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앞뒤 사람 함께 사랑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오 여성교회 회원들, 그리고 또 행복한 예배실에서 영아부실에서 유치부실에서 예배하는 우리 어린 심령들, 또 안나 예배실에서 또 열린 예배실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도 주님 주시는 크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합니다.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의 주요 이동 수단이 역마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승합차보다, 봉고 승합차보다 조금 더 크다고 하면 크겠죠. 그런 역마차를 말 한 마리 또는 두 마리가 끌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옮겨주는 그런 역마차. 그 조그만 역마차에 그 등급이 세 등급이 있대요. 1등석이 있고 2등석이 있고 3등석이 있다. 아니 그 조그만 그 역마차에 1등석은 뭐고 3등석은 또 뭔가 의아해할 수도 있죠. 좌석이 정해져 있는 그런 건 아니고요. 요금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평평한 길을 갈 때는 1등석이나 2등석이나 3등석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언덕길에 올라갈 때는 1등석에 앉아있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있고 2등석에 앉아있는 사람하고 3등석에 앉아있는 사람은 내려야 돼요. 그리고 2등석에 앉아있던 사람은 내려서 걸어가면 되는 거고, 3등석 표를 끄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밀어야 돼요. 그러한 일이 있었대요. 저는 이제 그런 얘기만 들었으니까. 그래서 이 역마차 마부가 이제 그 출발을 할 때는 뒤를 힐끗 돌아보면서 3등석 표를 끊고 탄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 또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운 좀 쓰는 사람이냐, 그거를 자세히 살펴본대요. 그래가지고 기운 꽤나 쓸 사람이 3등석에 탔으면은 아이고 오늘은 살았다, 이렇게 안도의 숨을 쉰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제일 많이 통용되는 새해 인사가 복 많이 받으라는 거예요. 복 많이 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 잘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에서는 1등석에 앉은 사람들이죠. 편안하게 언덕길에 올라갈 때도 그냥 내리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 우리는 복 받은 사람이다, 잘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좀 달라요. 기준이 다릅니다. 성경에서 복 받은 사람,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 성경에서 잘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1등석에 앉은 사람이 아니에요. 3등석 표를 끊어가지고 어려울 때 내려가지고 미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바로 잘 사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성서는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죠. 너희 가운데서 으뜸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 세상에서 복 받은 사람은 대접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치는 잘 사는 사람, 성경에서 높은 사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섬기는 사람이에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 우리 사랑하는 매운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 다 이 세상에서 사시면서 섬기는 그러한 사람으로, 섬기는 자세로 이 세상을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높은 사람이 될 수가 있대요. 그러한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했던 그러한 이 행위와 또 말씀을 통해서 잘 가르쳐줬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성만찬을 행하는 거예요. 빵을 떼어주면서 이 빵은 내 몸이다. 이것을 나눔으로 나를 기념하라. 포도주 잔을 돌리면서 이것은 나의 피다. 이것을 마심으로 너희들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될 언약의 피다. 이거를 마심으로 나를 기념하라. 그러면서 따라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신 일이 바로 뭐냐? 다 발을 닦아주셨어요.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기 직전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너희들도 이와 같이 살아라. 너희들도 이와 같이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는 그런 자세로 살아라. 섬기는 자세로 살아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교훈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교훈을 늘 마음에 새기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저도 목회를 나서면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어디서 배운 것도 없고 학교에서 배운 그런 지식적인 것 같고 이거 어떻게 목회를 하나.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딱 와닿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 섬기는 자세로, 구체적으로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는 자세로,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려면 앉아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리고 손에 물을 묻혀야 돼요. 그런 자세로, 섬기는 자세로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용기를 얻고 목회에 나온 그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저희들한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자기 자신과 그리고 자기와 함께 일을 하는 동역자들, 사역자들을 일컬어 하는 그런 이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지만은 이러한 정체성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주어진 그런 정체성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은혜의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은혜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빚을 갚아야 돼요. 이 땅에서 빚을 진 사람들은 빚을 갚아야 됩니다. 반드시 갚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진 사람의 심정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러한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1등석에 앉아가지고 대접받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일에 대한 구체적인 그러한 등급을 정해놓은 것이, 이 교회법에서 정해놓은 것이 바로 집사, 권사, 또 장로, 전도사, 목사 이런 것들이에요. 이러한 직분은 일을 하라는 직분입니다. 집사가 아니라 그냥 일반 성도라고 할지라도 성도라는 그 이름 자체가 곧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 깊이 명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강남에서 이 전도사 생활을 4년여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신방 전도사님이 늘 마음에 걱정을 하면서 그냥 그 어떤 권사님이 한 달째 교회를 안 나온다고 그냥 노심초사해요.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냥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 전도사님이 그냥 매일 가다시피 해가지고 이렇게 잘 권고하고 기도하고 해가지고 한 달 만에 나왔어요. 이 전도사님 얼굴이 환하게 펴졌어요. 나중에 전도사님 지금 물어봤습니다. 저도 이 다음에 목회를 해야 될 사람인데 한 달 동안 교회를 왜 안 나오셨대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나오시게 됐어요? 좀 가르쳐줘요. 아니 글쎄 당회 때 그 권사님 집사님을 20년 동안 해갖고 이번에 겨우 권사가 됐는데 목사님이 깜빡 잊어버리고 계속 집사님으로 불렀대. 그래가지고 마음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상처를 받아가지고 한 달 동안 교회를 안 나왔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제 교회가 한 600-700명 정도 되는 교회다 보니까 이제 한 번에 권사가 한 20-30명 정도 이렇게 줄 때가 있어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헷갈리니까. 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 교회에서 맡은 직분은요, 일을 하라는 직분이에요. 대접받는 직분이 아닙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들이고 복 받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을 합시다. 일을 해야 돼요. 섬기는 그런 자세로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뭐 일을 하라고 해서 교회에 나와서 일을 하라는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예, 세상 사람들을 만나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 무슨 봉사를 하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그런 일꾼으로서의 자세, 그런 태도를 갖고 일을 하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자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십자가의 복음 속에 잘 나타나 있죠. 예,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한 겁니다.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양보할 줄 아는 겁니다. 희생할 줄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도 먼저 나서서 자진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면서 섬김의 자세를 잃지 않는 그러한 모습, 그게 바로 이 땅에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섬기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 말씀이 주는 의미를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떠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뭔가 해요? 무슨 힘으로, 무슨 능력으로, 어떠한 자세로 그 일을 감당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복받는 사람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가?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고 잘 사는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먼저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1절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 말씀은 일종의 역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것은 뭐냐? 은혜를 받고도 아무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내 삶에 그런 영생을 소유하는 사람이 됐으면 복음에 빚진 사람이 된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로, 내 공로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의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에 빚진 사람이 되고 은혜에 빚진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빚을 갚는 심정으로 반드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준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감당했던 이 사도 바울이 3절과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전해주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은 그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면서 당했던 온갖 문제들, 온갖 어려움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 예.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일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직분을 감당하면서 이러한 일들 당한 사람 혹시 있습니까? 조재용 권사님 혹시 당하신 적 있어요? 환난, 궁핍, 공경, 매맞음, 예, 옥에 갇힘, 난동, 수고, 잠자지 못하고 굶주림. 예,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문제는 이런 일을 당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기쁨이 차고 넘치는 놀라운 삶의 역설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인간으로서는 이런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사도 바울은 매를 맞았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았는데,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다가 매를 맞았는데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몇 번 맞았다 그랬어요? 3번 맞았다 그랬어요. 40에 하나를 감한 매가 39대죠. 그 당시에 있어서 최고의 태형, 이 곤장을 때리는 게 태형이죠. 그 태형의 최고형이 40대입니다. 근데 왜 40대냐? 40대가 넘으면 사람이 죽어요. 40대 맞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 맞는 거예요. 그 죽기 직전까지 맞는 형이 40대인데 사도 바울은 40대 형을 갖다가 3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40에 하나를 감했습니까? 사람이 하나, 둘, 셋, 넷 세다가 잘못 세가지고 40대를 넘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40에 하나를 빼갖고 39대만 때리는 겁니다. 예, 우리는 말로다가 이렇게 쉽게 하지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모든 고통과 환난과 핍박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니까 그 일을 감당하게 되더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또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할 때 내 힘과 내 노력과 의지와 결심으로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직분과 그 직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한 기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로 그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 예, 다른 게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을 봅니다. 7절 말씀,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를 한다 그랬어요? 이 일을 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한대요.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했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가는 거 녹록지가 않죠.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십자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늘 들어야 되고 진리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예배를 우리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적인 열심과 인간적인 열정 갖고 인간적인 충성 갖고 이아무개 목사에게 잘 보이려는 그러한 마음 갖고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진리의 말씀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십시오. 그래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붙잡고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고난이 아니더라는 그런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많은 고난들이 있었어요. 많은 고난들이 있었지만 그 고난을 잘 참고 감내해낼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비결은 바로 뭐냐? 그 고난이 기쁘더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고난이 기쁘면 고난을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수록 더 기쁩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점점 더 기뻐집니다. 제가 강원도 첫 목회를 나가는데요. 정말 첫 번째로 제 강원도 평창에 있는 산골짜기 화전민이 세웠던 그런 화전민이 50년 전에 세웠던 그런 교회를 찾아가는데 그냥 심각해요. 그냥 먼지 풀풀 날리는 비포장 도로로 막 내달리고 그냥 사방을 둘러봐도 산밖에 없고 집도 안 보여요. 이런 첩첩산골에 이 신혼부부가 와서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 한편으로 걱정이 되지만 한편으로는요, 점점 골짜기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길이 험해지고 점점 길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이상하게 마음 한편에서는요 희열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 기왕에 가는 거 아주 더 깊은 산골, 더 깊은 그런 이 골짜기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희열이 생기더라고요. 내 일을 한다고 하면은 그게 아마 불가능했을 겁니다.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함께 감당한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러한 많은 문제들 앞에서 오히려 감사하고 기쁨이 될 수 있지 않았는가. 예,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이 기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기쁠 수 있는 그 비결이 뭡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 복음이에요.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면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기쁨이 되는 놀라운 삶의 역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십시오. 그런 축복을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한테 맡겨주신 직분 잘 감당하시면서 복 있는, 복받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진리의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을 하는 그런 방식은 바로 뭐냐? 진심이에요. 진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을 하는 방식은 뭔가 달라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보디발 장군이 쏙 반해가지고 그 요셉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맡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을 상대로 처신할 때에 하느님께서 주신 순박함과 진실함으로 행하고 세상의 지혜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 순박함과 진실함으로 했다. 순진하게 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바보처럼 살았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 왜 저러지? 왜 저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예, 순박함과 진실함을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다른 게 아닙니다. 바보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역설이 나타나고 또 믿음의 역설이, 삶의 역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 행할수록 자신의 부족함이 더 드러납니다. 그리고 주면 줄수록 뭐가 나타나요? 아까운 게 아니라 늘 부족해요. 거듭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진심으로 순박함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삶의 역설이에요. 주면 줄수록 나에게 손해가 나는 것 같고 마음이 아파야 되는데 안 그렇죠? 뭐래요? 어때요? 부족해요. 더 줘야 되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여러분들 가짜로 사랑하는 부모 있어요? 진심으로 사랑하고 순박하게 사랑하죠. 그런 부모가 자녀들에게 주는 사랑, 여러분들 아까운 적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주면 줄수록 부족하죠. 마찬가지로 반대로 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받으면 받을수록 이게 기분이 좋아지고 점점 풍족해져야 되는데 받으면 받을수록 마음이 불편해요. 이게 바로 삶의 역설이고 사랑의 반비례라고 어떤 교수님이 어제 제가 갔던 결혼식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부간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 부부간의 사랑은 진실과 순박함에 기초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주면 줄수록 아까운 게 아니라 주면 줄수록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고 모자란다는 느낌이 들고 받으면 받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의 반비례고 삶의 역설이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마음속에 울림으로 와 닿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삶의 역설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의 역설을 저희들한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바로 9절과 10절 말씀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삶의 역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순진하고 진실하고 순박해서 바보 소리를 들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 성도의 마음속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보일지 모르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이 세상을 넉넉하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삶의 변화고 삶의 역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반드시 살아가십시오. 십자가 복음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 꼭 붙잡으세요. 마음의 진실함과 순박함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어떤 지인이 제게 이런 문자를 보내주었습니다. 물을 보고 거기에 손을 담가 본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물이 사람을 지탱해 주지 못함을 안다. 그러나 수영하는 사람은 그 물에 들어가 긴장을 풀면 기적처럼 뜬다는 것을 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설명이 참 이보다 더 리얼하게 와닿는 적은 없었지 않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수영을 합니다마는 물을 굉장히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수영을 하면은 굉장히 몸에 좋습니다. 그래도 나는 물에 가면 절대로 물에 뜨지 못할 거예요. 물에 가면 빠져 죽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물에 가가지고 손만 담근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발만 담궈본 사람들은 그냥 푹 빠지니까 여기 빠지면 나는 쑥 들어가서 죽겠구나, 그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근데 수영하는 사람들은 물을 보는 시각과 관점이 다릅니다. 수영하는 사람들은 물속에 들어가서 손만 담가요? 발만 담급니까? 무엇을 담가요? 온 몸을 담급니다. 무엇을 담근다고요? 온 몸을 담가요. 그러면요, 뜹니다. 뜨면은 손만 저으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물에 빠져 죽으면 어떡할까 두려워서 그냥 바둥바둥 때문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냥 온 몸에 힘을 빼고 가만히 있으면 떠요. 그리고 손을 저으면 갑니다. 그거 배우는 게 쉽지는 않죠. 한 달 걸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바둥대고 근심 걱정 염려하면서 억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에게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 가서 발만 담그지 마시고 손만 담그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몸을 담그십시오. 여러분들의 온 삶을 담그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직분 잘 감당하시면서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나타난 삶의 역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보이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과 같은 그런 놀라운 삶의 역설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나타나고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간증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은혜의 강가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